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뜻대로 섭리 지배하시는 아버지, 8주 만에 한반도 화해평화통일 한국교회 의료기도회를 다시 모여 원근 각처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통일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우리 주님의 가상 7언의 말씀 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분은 박춘화 목사님이십니다. 창천감리교회에서 41년을 섬기시고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기독인과 유태인의 국제교류협회 이사장 사역과 한국기독교 신풍운동 회장을 역임하시고 우리 80이 넘으신 교계 어른이시는데 지금도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박준하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는 무지몽매한 대중들, 또 예수님 처형당하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과 관원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 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가신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용서하며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모두가 다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보이셨는데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하다가 저는 여기 이 부분에 가서는 조금 멈칫해져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것이고 또 베드로하고 대답하실 때면 하실 때 주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수행했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창천교회 심무할 때 이희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이희호 장로님이 1998년 초 청와대에 가시기 전에 한 자리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래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난을 주고 죽을 위험까지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잡아가거나 조사하거나 보복한 일 없이 다 용서하고 가셨습니다. 아마 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정신은 아주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3년 동안을 보내시면서 몹시 바쁘셨는데
공생애 중에 바쁘셨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가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새벽 기도하신 것을 제일 먼저 우리들이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큰일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 쓴 잔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그는 찬미하며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6절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또 많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울 일이 많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쏟을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그 귀한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가 왕이 된 이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담벽을 향해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는 유대 나라가 아주 위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한 다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결국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존 캘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귀한 은혜를 받는다. 이 기도는 우리들 믿음의 생활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캘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개원하게 될 때 그 당시 임시사회를 맡으셨던 이승만 박사가 이은영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 평양의 남산형 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은영 목사님이 그 당시 종로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 이은영 목사님이 한 15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광벽을 주시고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고 또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운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시작이 될 때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건국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70년대에는 젊은이들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신풍운동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였고 오늘도 이 기도는 이어지면서 명성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저는 이제 끝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6.25 전쟁 때도 지켜주셨고 5.16 때도 지켜주셨고 4.19 때도 지켜주셨고 나라가 위태롭고 고비고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두 가지를 저는 기도하면서 늘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저 중앙아시아 쪽을 비롯한 서구에서 2000년 동안 이어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싸우고 갈등을 갖고 서로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까지도 서로 용서하며 화해 협력하면서 저 서구의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오늘 우리 북한의 6차 핵개발로 말미암아 너무도 주변 강대국들과 우리 남북 간의 실정이 어수선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당해서 서로 용서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용서하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통일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꼭 들어야 될 아주 절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장로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큰 정치인이십니다.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새 정부의 국정지표 전체를 가다듬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국회에서의
기도 사역을 이렇게 주도하시며 믿음의 세계에서도 큰 본을 보이셔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뒤따르는 큰 정치인 김진표 장로님 나오셔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큰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매일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한 이야기인데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래야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부가 집권한 뒤에 모두 59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무려 7차례. 저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진보적 정권이 집권했는데 북한이 더 극렬하게 도발을 했습니다. 서해 해전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북한이 강렬하게 도발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더 극렬하게 도발을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아직 4,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7차례 9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이것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자연히 정책이 대립이 되니까 아마 추가적인 도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왔으면 혹시라도 북한 인민들이 어떤 자신들 정권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되는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진보 정권, 남쪽의 진보 정권이 대화와 타협을 늘 강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도발을 세게 했었습니다. 이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이 98년 이후 5번째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말기에 핵 폭탄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더욱이 그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5번이나 통과했으니까 더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북의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이 ICBM급으로 날아간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 전역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확보했다. 다만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탈출했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재진입할 때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 고열에서도 핵탄두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탄착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기술 개발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기술 개발이 결코 오래 걸릴 게 아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북한의 ICBM 기술은 완전하게 갖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밑에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주요 미사일이 스커드 B, C 각각 사거리가 300km, 500km, 노동 1300km,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무수단이 3000km 이상이고 대포동 1, 2호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각 미사일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사거리에 실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냐 하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거기 보시면 노동과 스커드 무수단까지의 3,000km와 화성 12호, 14호가 이미 10,000km까지, 그리고 대포동 계량령이 13,000이라고 하지만 지금 화성 13호가 빨간 걸로 표시된 것이 개발 거의 완성 단계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9월 9일 발사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9월 9일은 넘어갔습니다만, 이 화성 13호까지가 되면 기술적으로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 건네에 두는 ICBM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북이 이야기하는 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 개발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장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3일 6차 핵실험 도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최대 위력이죠. 우리나라 지진 측량소에서는 5.7의 진도를 감지했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6.1까지도 감지했고, 거기에 따라서 폭발 위력이 50킬로톤에서 160킬로톤, 히로시마 원전에 거의 히로시마 투하됐던 폭탄에 거의 10배 가까운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은 이것이 수소탄을 완성했다고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것을 ICBM이라고 하는 12,000km를 날아가는 그 미사일에다가 무거운 핵 폭탄을 실으려면 그것이 그렇게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소량화하고 경량화했느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첫 핵실험 이후 미국이나 소련이나 한 6, 7년 걸렸습니다. 이 경량화하는데. 또 80년대 소형화 개발을 시작한 나라들은 한 3년에서 5년 걸렸는데, 이미 기술이 대부분 알려진 것이고 해서 그런지 북한이 지금 다음 장에서 한번 같이 보셨다가 저렇게 장구 모양으로 생긴 수소탄을 여러 차례 북한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거는 왜 무슨 뜻으로 했냐면, 이렇게 작은 폭탄을 지름이 90cm가 안 되고 무게가 1톤 이하면 경량화돼서 ICBM에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전문가들이 저 그림을 믿어서 추정을 해보면 한 500km 이하까지는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여기 보면은 각 나라별로 탄두 중량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핵탄두의 중량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이 한 600kg인데 북한이 500kg까지 경량화할 수 있다면, 만약에 앞으로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 북이 거의 수만 발을 가지고 있는 방사정포에도 만일 이 경량화된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수 있다 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분야에서까지도 북의 기술 능력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북의 최고 지도자들 5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주, 최영해, 황병서, 김영남, 이런 분들이죠. 4분. 김정은을 제외한 4사람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7세입니다. 근데 이 4사람이 김일성 세대 때부터 김정일 세대를 거치고 지금 김정은 정권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북에서 최고의 각 분야에서 권력을 서로 돌아가면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적으로 우리 이
전문가들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김정은이 지금 나이가 33세인가 그렇죠. 33세네요.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3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 역사상 큰 전쟁,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켰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대개 35세에서 45세의 연령에 큰 전쟁을 도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경솔한 전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말을 잘 들을지 모르지만 저 네 사람은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또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지배해왔기 때문에 커다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과연 하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관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은이 집권 이후 해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자기 가까운 친인척도 참혹하게 총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저 네 사람의 말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일는지 그것은 계속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북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때 대체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이 내년 말이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북한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깡패 국가라고 하는 지탄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평화 위협 요인자라고 자타가 공인을 받는 세계 모든 나라의 주적 대상이 됐는데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런 비대칭 전략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기에 모두 올인하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가져볼 수 있는 의문이 이 김정은의 광기설인 이 시도는 결국 그 무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남침해서 그 핵폭탄을 실제로 사용해서 엄청난 동포를 죽이더라도 적화 통일을 완성하려고 할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국방력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국방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북이 핵미사일 공격을 하면 선제 공격으로 상당한 희생, 특히 대한민국이 50만이고 100만이고 200만이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괴멸될 것이다. 얼마 만에 하루를 못 넘길 거다. 길어야 사흘 못 버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나 하는 것은 이 많은 군사 전략 전문가들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밖에 없다. 이렇게 김정은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대책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이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해서 김정은 이 예측 불가능하고 광기설인 젊은 이런 정권을 레짐 체인지, 김정은을 사살을 하든가 어떻든지 해서 다른 정권으로 바꿔버릴 수 없느냐. 북한에서 쿠데타가 좀 일어나서 그걸 뒤엎게는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전략이 자주 거론되고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 제재 일변도를 하면서 모든 대화 통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개성공단이 봉쇄되고 금강산 관광도 봉쇄되고
전에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정보 당국자들과 우리의 군사 정보 당국자들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휴전선에서 양쪽 군사 관계자들 간의 직통 전화 라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회담 하자 하고 할 때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전화가 끊겨서 불통이 되니까 휴전선에서 확성기 이 손 마이크를 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북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김정은이 과연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 안에 북한 군부 안에 김정은의 반대 세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반대 세력에 중국군이라든가 러시아군과 좀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만일 김정은을 제거하면 그 후임 정권은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지, 아니면 더 극악한 군사 정권이 될 것인지, 이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 레짐 체인지는 엄청난 리스크가 들면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모든 전쟁 발발에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주는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행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일 알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 핵을 다 개발 완성해 놓고 조건이 맞으면 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가 있는가? 정의기 정권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자기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북이 요구할, 미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요구할 것 중에 첫 번째는 북미 간의 수교를 하자. 두 번째는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휴전협정으로 6.25 사변이 전결되어 있는 것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어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주한미군이 철수해라. 그래서 한반도를 영세 평화 중립국가로 만들도록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 이것은 모든 전제가 이런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들어주면 우리가 검증 가능하게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국제 전문가들이 와서 확실히 확인하고 폐기해 나가고 폐기할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고 그것이 오늘의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명백하게 그런 의사를 표시해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 그러면 핵에는 핵밖에 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공포의 균형,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면 우리도 핵을 가지고 북을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전술핵 재배치론이라든가 핵 자체 개발론, 핵무장론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최근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 헤드라인이더구만요. 미국의 일부 언론이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최악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원하면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군사 지도자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술핵이라는 것을 재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술핵에 대립되는 개념이 전략핵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략핵입니다.
전략핵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술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핵은 예를 들면 방사정포 하나에 소량화한 핵폭탄을 실어서 어느 한 지역을 타겟해서 국지적인 전쟁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는 거, 이게 전술핵의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략핵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로시마 이상의 폭발력을 갖는 그런 무기 핵과 소량화 기술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1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니까요. 그런 전략핵을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룩하려면 사실은 전술핵만 가지고는 의미가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전략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NPT 체제를 탈퇴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탈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NPT 체제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5나라만 기존의 핵을 가지고 있던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5나라만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되 이것도 핵무기를 증산하고 할 때는 서로 간에 정한 룰에 따라서 협약을 하고 검증을 하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밖에 다른 모든 나라가 다 NPT에 가입을 한 나라가 핵을 개발할 때는 여기에 모든 제재를 집중해서 핵 개발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 NPT 체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정학적인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을 개발해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3나라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의 묵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 보유를 한 데는 미국이 그렇지 않고는 중동의 여러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어서 용인해 준 것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근데 우리 이미 NPT에 가입했거든요. 그것을 탈퇴할 때는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에 가하려고 하는 그런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큰, 지금 사드 보복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보복을 받아야 하고, 만일 미국이 그 제재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미의 동맹이 균열이 되고, 그리고 핵무기는 물론이고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엑스레이, CT 촬영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원료가 국제사회로부터 공급이 동결될 것이다. 이런 위험 부담 하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만 미국의 전략 핵우산을 더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공급받고 보장받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것 아니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제일 적다 하는 것이죠. 이제 북한이 틀림없이 협상을 하자고 나올 테니까 이 협상에 대비해야 할 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한 압박 수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는 경제적 제재를 아주 최대로 극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5가지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금지하고, 석유 제품의 수출을 섬유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 임금 북한 송금도 금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공해상 차단 검색, 그리고 김정은과 그 일가의 재산이라고 밝혀지면 모두 다 압수하고, 특히 공해상을 다니는 북한의 배는 무력을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세계 모든 나라가 거래를 동결하자. 이건 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게 별로 없습니다. 골치는 아파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상대로 빅2로서의 그
네, 위상이 아주 강화됐다고 봐야 됐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것을 다음 장에서 보면, 먼저 이제 국방비를 노무현 정부 때 평균 8.4%, 다른 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대개 우리나라는 5%인데 8.4%를 국방비를 증액해서 국방개혁을 앞당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육군 위주의 군을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군으로 바꿔야만 앞으로 있을 전쟁 환경에 대비할 수가 있고, 더 이상 탱크와 보병전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과학군 기술군으로 10년, 20년 근무하는 전문가들 중심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비를, 부사관을 더 많이 뽑고 국방비를 더 많이 써야만 국방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하고, 우리가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킬체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에 해당합니다. 북이 공격 위협 도발이 감지되면 직전에 북의 공격 원점을 우리가 선제 공격해서 괴멸시킨다는 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과 같이 다층적인 방어 미사일 체계를 만들어서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KMPR은 대량 보복 체제로서 북의 지휘부를,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를 확실히 괴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전략이 사실은 북이 핵과 미사일이 한 5년쯤 뒤에 완성될 걸 생각하고 5년 뒤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미국의 전략 자산을 빨리 앞당겨 구입을 하고, 그걸 토대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세 가지 전략을, 그리고 더 앞당겨서 실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 전자권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여러 차례 제재와 함께 대화를 주장했는데 북이 한 번도 응답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인데, 군사적으로 우리가 작전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미국이 연합사령관이 되고 우리는 부사령관이 되어서 연합사령관의 최종 결정에 따르는 전략선행을 쓰니까, 이건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도 가급적 빨리 한국이 이 전자권을 빨리 환수해 가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걱정 때문에 이렇게 북이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왔다가 혹시 한미동맹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북이 그렇게 공격력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조기 전개하고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도해서 지킨다는 그런 전자권 환수의 개념은 있어야 우리가 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길도 생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나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내는 데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꾀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곽 감독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박도웅 목사님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경우 장로님이 통일기도운동 확산을 위해서 김현진 권사님께서 각각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과 위엄에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민족은 130년 전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대결장이 되어 마침내 조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빼앗겼던 뼈아픈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암흑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 민족을 해방과 근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공산주의의 위협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신앙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시고 결의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파와 교리에 따라 나누어지고 갈라져 서로 배척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셨던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당하는 이웃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시대를 열어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남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에도 주님을 향한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시고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동서도 통일처럼 남북한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열강의 상반된 이익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 사랑과 통일에 대한 열망, 억눌린 북한 동포의 자유, 나라를 살리시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이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이 계시기에 두 손 들어 간절히 아뢰옵니다. 강대국 사이와 북한의 핵 위협, 국내에 끊이지 않는 분열 속에 있습니다.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갈등과 대립이 무너지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게 하시옵소서.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오니 십자가의 사랑 힘이 되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연합하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성전 가득 차고 넘쳐 구역에서 구역으로 이웃으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교회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친히 저희들을 모으셨고 앞서 가셔서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다툼이 끝이 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다다르기까지 저희들 오늘도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나라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나가는 길을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마음 가운데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